남양주에 계시고요. 언젠가는 지구촌에 있는 많은 어려운 지역에 축구 선교사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파송하는 이제 큰 목적을 가지고 글로벌 축구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현재 지금 남양주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축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원래 개척해서 건축했던 교회가 이제 지금 아이들 센터로 되어 있고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함께 운동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축구라는 운동이 굉장히 가정 부담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얼마든지 운동을 통해서 벨리트 운동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한 10여 년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꿈나무 축구단 정말 형편이 어렵고 일반 클럽팀에도 가기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양주 지역에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형편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팀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꿈의 요람이 되어주고 있는 글로벌 축구센터. 이승두 목사 역시 어릴 적 꿈은 운동선수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축구학교를 세우는 꿈을 갖고 있는 이승두 목사. 1970년대 후반에 모든 그 어린이들의 꿈이 프로복싱 선수죠. 그 챔피언이 되게 되면 또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꿈이 있어서 근데 이제 복싱도 오래 하지 못했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중학교 2학년 때 접고 그 이후에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군에서 군악대에 제가 제대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동안 목회 20년 하면서 아이들 예체능 쪽으로 음대 많이 보내고 특히 스포츠를 통해서 축구나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현재 이승두 목사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 역시 축구 선교를 위해 준비된 일꾼들입니다. 축구라는 운동이 세계 각처든 특히 이슬람이든 어느 나라든 아프리카든 어느 나라든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이 정말 사역이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축구 선교사들하고 교제하면서 축구 선교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 3, 4년 전에 우리 이문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글로벌 축구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 교단 GMS에서 스포츠 선교사 양성기관으로 지난 총회 때 허락을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들이 1000명, 그 다음에 이제 대학 4년 졸업하고 K리그 진출이 안 되는 또 잘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습니다. 단기 축구 선교사로 또는 해외 축구 선교라고 하는 선교사님들 보조이고 코치들로 저희가 이제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로 파송하는 일이 지금 저희 꿈입니다. 축구공에 복음을 싣고 만날 아이들. 지구촌 곳곳에 있을 이 수많은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이승두 목사는 오랜 세월 준비된 일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 성장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스포츠라는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이 아이들이 또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잘 자란다면 이 애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개척하고 준비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 특히 어린아이들을 키운다는 일이 제가 경험으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 성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이제 부족하죠. 그러나 6만 교회 중에서 정말 이 스포츠 목회를 통해서 평소에도 좋은 리더들을 양육하는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비록 이 아이들이 아직 깊은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저는 그게 제가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고, 이후에 더 좋은 전문가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앞으로 개척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미션 촉구학교.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해가는 곳. 여기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곳이 되도록 이승도 목사는 믿음의 태극 전사들을 키우고 또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둥근 축구공이 만들어낼 아름다운 기적을 향해 오늘도 멋진 슛을 차오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이 30분 내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이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들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축구 사역 때문에, 교회 사역 때문에 오신 관계자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그 스포츠 사역에 많은 관심을 어려서부터 가졌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가 6.25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6.25 때 세워진 교회 때 고아원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아원에, 저는 고아원은 아닌데 바로 옆에 살면서 이제 고아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고아원 교회에서 원장으로 계셨던 짐이라는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8살 정도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기억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고아원생들 한 200명 학생들을 여학생들에게 음악도 가르치고 남학생들은 체육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이제 음악과 체육을 혜택을 받죠. 70년대 후반에 피아노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피아노를 배우고 악기를 한 10가지 정도를 목사님 밑에서 악기를 배웠고, 또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워낙 체육에 능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복싱,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복싱이 집안을 일으키는 유일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집안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복싱을 했는데, 복싱하고 아까도 이제 멘트 중에 나왔는데, 큰 대회에서 머리에 제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코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코가 휘었는데, 그 후로 잼만 맞아도 물려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제 밑에 동생도 이제 세계 챔피언, 제 사촌 형님도 세계 챔피언인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의 꿈도 중학교에 가니까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해체되고, 또 이제 복싱도 시작했는데 좌절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등록금을 체육으로 받았는데 이게 운동을 그만두는 상황이니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 음악을 잘하니까 밴드부에 들어가서
밴드부에서 시작하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다시 밴드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밴드부를 하고 이제 경희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음악을 했는데 결국은 또 경희대학에 입학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습니다. 특히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이제 타악기 전공을 했는데 티파니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제게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대학을 음대를 가지를 못하고 돌이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만 19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약 7, 8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축구 선수로서의 꿈도 좌절, 복싱 선수로서의 꿈도 좌절, 음악으로서도 좌절. 열심히 했는데 아침 6시에 밤 12시에 밴드부실을 문을 닫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좌절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좌절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다 좌절했는데 지금 나중에 아까도 멘트 중에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지였었습니다. 이것도 좌절, 저것도 좌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다가 도저히 뭐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서를 가지고 육군본부 군악대에 지원을 했는데 육군본부 창설 이후로 고졸 졸업자가 육군본부 군악대에 들어온 경우는 제가 처음 됐었습니다. 처음으로 합격을 했어요. 남들 다 가면 군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남들 다 가면 군대를 합격해가지고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은 엄청 좌절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도 합격하는 그런 게 있구나. 얼마나 큰 희망을 갖고 열심히 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군에서 더 많은 악기들을 배워서 이제 악기를 배워서 시립교향악단을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건 제 꿈이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아주 음악을 거의 프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외모가 이렇게 많이 상했는데 그때만 해도 참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많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3살 때부터 나팔소리 음악성교단 남성 5인조로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부산의 늘노래와 가히 깡벽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악기들을 또 많은 찬양작을 하니까 주변에 많은 자매들이 교제하자, 만나자, 표정들이 안 믿는 것 같은데 응답받았다는 분들이 있고요. 별의별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장로님들, 따님들 소개하고. 저는 이제 철칙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꿈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족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집사람은 반드시 피아노를 쳐야 되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피아노를 잘 치고 피아노를 전공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전혀 결혼 대상자의 순위도 들어가지 않는 저희 집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정말 그런 때가 이제 30이 넘어서 강도사 모시고 이제 준비해야 될 때 그때 보니까 정말 깊이 사귀었던 아가씨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농담삼아 은주 씨 혹시 사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냐 했더니 진작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응답을 받았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나이가 21살.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 당시 때 이 탁구 선수였었습니다. 탁구 선수. 아주 숙명하는 탁구 선수로 초중고를 운동을 했던 선수인데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고 제게 시집을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하는 사람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 사무가 필요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피아노학원 6개월 전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피아노학원 6개월 전에 등록을 해가지고 안도사님이 지금 찾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저는 이마가 넓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여자도 이마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속이 좁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사실 우리 집사람이 좁았거든요. 한 이틀 뒤에 면도기로 이만큼을 날려가지고 이만큼을 날려가 나타난 거예요. 계속 이마를 들이대면서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거구나 착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게 우리 둘이 얘는 음악하고 운동 출신이니까 아이들을 낳으면 공부를 시키자.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못했던 걸 좀 하자라고 둘이 얼마나 약속을 하고 2남 1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우리 집사람이 자기도 공부를 안 하고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2살 때부터 막 빙뱅공을 꾸준히 트는 거예요. 애들이 막 영어로 말하게 하고. 예? 우리는 아침에 잡으려 하면 무조건 굿모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말 공부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로 준비를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큰애가 여자애가 6학년, 둘째가 3학년, 그다음에 막내가 그 유치원 학교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운동회가 열렸거든요. 운동회가.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큰애가 달리기 선수, 둘째가 달리기 선수, 막내 7살 차이가 달리기 선수. 네? 그리고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아버님 그렇게 운동을 잘하신다면서요. 지금 청백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 청팀이 조금 쫄리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같이 뛰시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이 운동장을 릴레이를 돌아가지고 1등을 했다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공부보다는 우리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이 운동에 대한 DNA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하기를 자 공부하는 거 끝, 영어하는 거 끝, 니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한번 선택을 하자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는 복싱 선수로, 작은아이는 태권도 선수로, 그리고 막내는 축구 선수로, 집사람은 탁구를 가르치는 엘리트 선생님으로, 저는 축구 각종 종목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난 27년 동안 저는 남양주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남양주를 갈 때 왜 갔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근국의 최영남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 동네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필요하다, 교육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분은 할 줄 아는 게 체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교회 안에 이렇게 악기를 동원하고 드럼을 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함께했던 친구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친구들은 음악을 가르치고 저는 운동을 가르치면서 27년 동안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집사람하고 변하지 않았던 꿈이 태능선수촌 같은 교회를 만들겠다. 여러분 태능선수촌 아시죠? 태능선수촌에 누가 있죠? 운동 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특히 제가 이제 5개 종목, 축구, 태권도, 탁구, 그 다음에 육상, 이런 5개의 기본적인 종목에 아이들을 예체능을 가르치겠다 해서 목회를 했는데 무밭이고 파밭이었던 그 지역에 지금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그리고
27년 동안 교회를 3번 건축하면서 두 개의 아까 보셨듯이 두 개의 공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먹고 살고 하는 쉼터, 축구센터,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사임했는데 칼빈대학 축구단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언더 18세, 언더 21세 칼빈대까지, 그리고 지금은 노원 유나이트 K4에 거기에 제가 분기이사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집사람도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자격증 따서 탑프로 밝히고 있고요. 큰애는 복싱 선수고, 여자애가 복싱 선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음악 프로듀서로, 작은애는 현재 태권도 국가대표 지금 이제 실업팀 선수가 되고, 막내는 축구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어느덧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뭐 그 중간에 과정은 여기까지 오기 과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교회가 3번이나 달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인들이 목사님 도대체 본당을 실내체육관으로 쓰시면서 우리는 언제 기도하라고 어디서 기도하라고 본당을 실내체육관으로 만들어서 애들 거기서 맨날 반바지 입는다 이게 교회입니까? 라는 소리를 제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힘든 게 우리 아이들이 국가대표가 되면서 주의를 범하잖아요. 소집이 되니까. 그러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도대체 목사님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본이 됩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막 고색의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제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애들 3명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그래서 이틀 만에 찜질방에서 살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다른 교회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도저히 아빠 교회에서는 도저히 우리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니까 서로 힘드니까 이쯤에서 갈라서잖아요. 같이 갈라서서 우리 다른 교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찜질방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저희 집사람과 제가 많이 울러 던져요. 그런데 어떤 말로 이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제가 펑펑 우니까 각서고 보고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자기들의 꿈들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축구 선교 반드시 되고요. 제가 25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다 골병 들어가서 다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뭔 목사가 운동을 한 얼마나 저거 미쳤다고 하였던 목사님들이 지금 다 소천하셔가지고 먼저 가셨습니다. 축구 선교 반드시 됩니다. 축구 목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가장 취약점인 이 스포츠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교단에 매우 약하죠.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요새 이제 월드컵이 가까워지고 아시안게임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나라가 국가대표 경기가 계속 지금 방문이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 한 사람 그 친구가 절실한 크리스찬은 아닌데 아까도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춘천 금기천 후평동에서 그 아버지 손중문 씨가 축구 클럽을 조그맣게 할 때부터 나하고 친합니다. 저희들하고 스파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TV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요새 자꾸 잡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외국의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는 신기하고 놀랍죠. 네. 기독교 나라인 그 나라에서조차도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잡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거든요.
엄청난 인적 자원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많은 좋은 자원들을 교회에서 지금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이 친구들을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 총회장님께서 앞으로 총회장 되시면 샬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스포츠 문화 사역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전도하고 주일학교를 계획하신다는 이야기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나갈 때 어떤 목사님 축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먼 곳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직접 드렸죠. 이 짧은 시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27년 동안 저는 오직 스포츠 목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금까지 양육했는데 스포츠 목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보람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연령별 국가대표, 지금은 전북현대 지금 영생고 졸업하고 전북현대에 가 있는 프로 선수단 애들도 잘 컸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30살, 저희 막내가 지금 현역 선수인데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5, 6년, 10년 정도가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한 30대 중반쯤 되면 이들이 바로 한국 축구 선교의 아주 실질적인 구성원들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때 이 아이들을 목사를 만들어서 우리 정말 축구 선교, 스포츠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원래 칼빈대를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 성도님들 이 스포츠 선교, 특히 축구 선교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나 또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교회가 이 축구 선교를 하기에는 축구단을 만들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축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새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보셨죠? 여자들도 이제 풋살 축구를 하는데 요새는 이 풋살 축구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많아요. 풋살은 3명에서 5명만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된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곳곳에 축구장, 풋살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남양주에도 약 한 50개 정도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풋살장. 다만 중요한 것은 종교가 이 대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이름으로 대관하지 않고 저희 스포츠 재단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청소년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동장 대관을 해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 만약에 스포츠 선교에 대해서 주일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확보하는 것에 지금 최선을 둬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끝났는데 아무튼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제가 다 하지 못한 얘기는 여러분 다음에 들어가서 이승도 목사 치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또 하는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정말 다시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와 학생들, 청년들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